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치유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은 문제투성이거든요. 작은 문제, 큰 문제, 중간 문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거나 또는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문제가 내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나만 외면하는 것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말씀 속에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 답을요, 세 가지로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요, 해답이에요, 해답. 이 해답은요, 문제가 풀리든 키가 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은 문제를 보고 속아버려요. 문제를 보는 순간에 당황하고요. 문제를 보는 순간에 그 문제를요 해결하려고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를 대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학이라는 과목을 보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공식이에요. 공식을 알게 되면요 1시간 동안 세알해야 될 것을요 단 1분 만에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1시간 동안요 풀어야 될 문제를요 공식을 알면요 단 20초 만에도 풀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능을 볼 때만 하더라도 마지막 주관식 문제가 꼭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공식을 모르면요 그 아십니까? 제가 나왔던 문제 중에요 깡통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2000개를 세야 돼. 2000개. 근데 공식을 모르니까요 진짜 2000개를 그렸어요. 그려가지고 결국 했는데 맞았거든요. 공식을 모르면 있잖아요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요 에너지도 허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해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신기하죠. 여러 가지 많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흑암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꺾여지면 떠나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요 치유의 증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요 치유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냐 매일매일 성취되는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찾았던 답 말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막 기분 좋고 막 들뜨고 막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막 뭔가 같이 있으면 뭐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반드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말씀과 상관없는 성령 충만은요, 오히려요 뭔가 신비주의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전에 저희 사모랑 같이요 그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실시간이에요. 라이브 방송, 라방이라고 하죠. 라방. 근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치유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어떤 환자가 나냐? 루게릭 환자가 나왔어요. 보니까 저희 이제 이모가 루게릭이기 때문에 상태를 알잖아요. 한 중반기를 넘어서 좀 걸을 수는 있는데 이미 혀의 근육이 이미 풀어졌기 때문에 대화는 좀 어렵고 팔이 올라가지 않는 어떤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계속 팔을 올리는데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계속 팔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막 팔 들어라 내려라 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그걸 영상 라이브 방송으로 막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보는데요, 막 제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더라고요. 제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더라고요. 왜냐?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한데. 그렇죠. 뭐 그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할 수 있겠지만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 내가 이 사람 고칠 수 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요.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다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온갖 많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된다 안 된다, 나았다 안 나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이 바로 성령 충만한 현장인 줄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요, 반드시요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요 이 성령 충만할 때요 기도 응답을 체험했어요. 지난주 말씀을 나눴더니요 스데반이요 그 돌로 맞을 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데반이 잔이라 그랬습니다. 죽었다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잤다고 써 있습니다. 잤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기도의 응답이요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언제 구원받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해답 되시고 나의 정답은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요? 매일요. 신앙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있는 것 같지만요 아침과 낮과 밤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 시간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매 시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매 사마다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붙잡고 계속 24 묵상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해답 되신 그리스도, 정답 되신 하나님의 나라, 응답으로 오시는 성령의 충만함 어디에서요? 매일 매시 매사.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요 제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이 성취되는 치유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물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를 뭐라고 하죠? 조류라고 합니다. 또 깊은 바다의 해류, 바다의 흐름이 있어요. 공기에도 흐름이 있어요. 기류라고 합니다. 돈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걸 경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다 흐름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요 그런 조짐이 있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볼 수 있죠? 과거를 볼 수 있어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현재를 보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요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죠?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미래를 앞당겨 보기 때문이에요.
치유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응답이냐면 바로 개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요.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평안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아니요, 개인이요, 평안해요. 분명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그 순간부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나는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될 줄 확신합니다. 개인에게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현장이 에덴이 됩니다. 가정의 현장이 에덴이 되면요, 후대는요, 하나님의 미래가 됩니다. 가정의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요, 어떤 일이 나냐? 우리 후대가요, 미래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요, 자녀가 그래도 나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자녀가 그래도 나보다 더 하나님이 필요하신 현장에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요, 대부분 무엇을 놓치냐면요, 그 시작의 축복을 놓쳐요. 아무리 내가 애를 잘 키운다 하더라도요, 가정이 에덴이 아니라면요, 늘 항상 아이들이 보는 거는요, 반대의 것을 봅니다. 아무리 아이에게 최선의 것을 준다 하더라도요, 반대 에덴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되면요, 결국은요, 다른 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후대를 주신 이유는 결국 미래의 재앙막을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요, 참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뭐를 한다고 해서 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생명건 복음을 전달할 때 교회는요, 저절로 되어집니다. 목회자가 능력 있고 대단한 일을 하면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교회의 수준이 좋고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그 재직 세미나 우리 하신 목사님께서요, 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 자리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요,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는요, 우리가 오라 마라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교회의 참된 부흥이에요. 결국 세 가지 뜰을 가지고요, 다민족의 시대를요, 후대의 시대를요, 치유의 시대를요 맞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무엇이 전달됩니까? 사람의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택정하신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전달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요 이웃에게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잘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그 세상에 하나님은요,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반드시 일어날 전도로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개인을 향하신 계획, 가정을 향하신 계획, 교회와 사람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치유의 흐름 속에 오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더니 기도 많이 했더니 낫더라,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런 얘기들을 간간히 들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데요? 아니, 질병이 낫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감사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들이요 살아났어요. 감사하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그 나사로가 죽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 다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치유의 흐름 속으로 다시 계세요. 증인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요, 결국 치유받아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치유가 돼도 그 뒤에 증인의 여정을 가지 않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착각하냐, 뭔가 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착각해요. 뭔가 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같은 자들을 살리라고 응답의 발판으로 디딤돌로 주시는 줄 확실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 착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내게 막 이런 응답이 있고 막 저런 응답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철없을 때는요, 막 다 가서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내가 이런 응답 받았고 막 저런 응답 받았고. 지나서 보니까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한 거지. 자랑할 게 그리스밖에 없는데 그때는 그 응답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나고 나니까요, 너무 창피해.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부터는 웬만하면요, 다른 교회 가서 제가 메시지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다른 데 가서 얘기 잘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거 얘기하는 자체가요, 사실 되게 창피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뭔가 내가 대단하게 뭔가 된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합시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뭔가 특별한 은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는데 나만 응답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마치 나만 한 것처럼. 그게 이번 주 우리 강단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 다 물찌르고요, 기도하니까 막 불 내려가지고 싹 다 태워버리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오히려 다시 그 로뎀 나무 밑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해답 대신 그리스도, 정답 대신 하나님의 나라, 응답으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자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요, 개인을 넘어 개인화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모든 것의 시작은요, 무엇입니까? 너희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자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부탁이자 우리에게 주신 끝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무슨 뜻입니까?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복음이 확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자신이요 복음이 확립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이 복음이요 내가 되고, 그 복음 안에 내가 발견되고, 그 복음이 나요 내가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아마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요, 딱 복음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응답들이요. 올바른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냥 복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냥 순도 90%가 아니라 99.9%가 아니라 100% 올바른 복음이 들어야 될지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입니까?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된 복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복음인데 내 안에 잘못된 생각으로 각인된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복음은 맞는데 안 행복한 복음이에요. 분명히 복음은 맞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는 복음이에요. 분명히 복음은 맞는데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한테만 해당이 안 되는 복음. 그 복음이요, 잘못된 생각이요, 각인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는요, 내 안에 오래된 상처.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래된 상처는요, 그 오래된 상처만큼요, 내 삶에요 아주 크리티컬하게 굉장한 영적 데미지를 딱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표현됩니까?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이 돼요. 지금 드러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결혼을 하면 있잖아요,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설문조사하니까요,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 뭐 두 번째 보니까요, 고부간의 갈등. 세 번째 보니까요, 경제 문제. 네 번째 보니까요, 후대 문제. 성격 차이가 1위에요. 성격 차이. 아니 그 성격 모르고 결혼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격 아는데도요, 뭐가 안 됩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애 낳고 키워가면서. 어제 우리 그 부목사님 가정에서 우리 둘째 출산 미리 그 예배 드렸거든요. 또 우리 장모님도 계시길래요. 쭉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 전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제 강아지가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개가요. 이름이 마루인데요. 야, 얼마나 신기한지. 여기 진짜 똑똑해요. 메시지 딱 시작하니까요,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막 간식 먹고 막 돌아다니다가 예배 딱 시작하니까 어디서 배웠는지 메시지 시작하니까요, 막 졸기 시작해요. 내 안에 오래된 그 상처가 있는데요, 드러난다니까. 애 낳고 키우면서 잘 키워야지. 잘 키우고 싶은, 아니 부모 중에 잘 안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요, 잘못된 생각 플러스 상처를 가지고 키우니까요, 무엇이래요? 상처 묻은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상처 묻은 복음. 거기에 플러스 무엇이요? 현실에 대한 불신앙까지요. 이런 복음이요, 들어가게 되면요, 개인화가 안 되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개인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화되어야 돼요. 개인화된다는 얘기는요, 내게요, 각인, 뿌리, 체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사실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요, 이 복음이요, 내게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늘 항상 하나님을 찾아도요, 119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급하고 문제 생길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러니까 365일 중에 거의 300일 가까이는요, 이런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문제 가운데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출발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환경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치료하는 방법, 치유하는 방법 중에 환경을 바꾸면 된다.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개인의 복음이 회복되는 만큼 치유가 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 정신병원에 있는 어떤 성도가 계속 전화가 와요. 계속 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확인하냐? 요거를 확인해요. 제가요, 무엇을 줬냐면은
우리 39가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요 10장을 딱 뜯어가지고요 말씀 성구 그다음에 10개 줬어요. 매일 읽으라고 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줬어요. 매일 읽으라고요. 오늘 확인하니까 매일 읽고 있대요. 읽으면 읽을수록요 자기 자신이 확인되어진대요. 치유는 개인이 복음이 확립되는 만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거 자꾸 안 하려고요. 이게 사실은요 가장 큰 기초입니다. 이게요 근본이에요. 아니 우리는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유합니까? 내 자신이요 이 개인화 복음의 개인화돼. 아 나 알고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는 그리스도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삶에 행복을 주는 그리스도가 맞냐 이거예요. 정말 내 안에 평안이 있어서 너무 평안해서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감사가 전달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개인화되는 만큼 치유는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이거 도와주는 거예요. 치유 사역은요 결국 복음이 개인화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뭔가 막 가서 막 만난다고 아니에요. 개인화.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딱 보냐면은 시간표를 늘 봅니다. 그 어떤 병원에 가도요 중증 환자는 어떻게 하죠? 응급실에 들어가요. 그렇죠? 중환자실에 딱 들어갑니다. 또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요. 어떤 환자는요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어떤 환자는요 통원만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각자의 시간표는 다르지만요 반드시 필요한 거는요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지금 구원의 길 내용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일단은 입으로 읊조리고 외우고 왜냐?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현장화입니다. 너희는 뭐랬죠?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움직입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이 복음은요 또 다른 현장으로 전달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직장, 학교,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속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거를 뭐라고 하죠?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는요 뭐죠? 로컬 처치예요. 모여요. 뭐 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어디로 갑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파라 현장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힘 가지고 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바로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무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딱 남겨두셨어요. 전도의 목표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지만은 결국 어디로요? 제자로 가는 여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의견을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는 누구의 삶을 보면서 흉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현태 랩런트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 한번 오시죠. 오늘요 제 결단을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우리 또 권사님 모시고 가지 않았습니까? 딱 가니까요. 우리 현태가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딱 와가지고 여기서 뭐가 맛있는지 쫙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가 또 막 서빙을 해주면서 또 보면서요 자랑스럽게 아는 지인이 왔기 때문에 음료수까지 또 서비스를 딱 주더라고요. 아니 그 현장에 봤는데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랑 또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랩런트가요 학교 현장에서 또 알바하는 현장에서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현장에 가서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다 식사하고 나오는데요 뭐라고 인사하냐? 목사님 이따 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아는 거죠. 본인이 알바를 끝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엄청 바빴다 하더라고요. 오늘 금요일 또 아닙니까? 그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예배 자리 가야 되는 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지 아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결국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바로 시스템화 시켜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복음만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복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복음은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뭔가 막 반짝 응답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다 지나가요. 누가 진짜 제자냐? 일심 전심 지속하는 제자가 진짜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이 전도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이번에 우리 이제 집중 훈련이 끝났거든요. 제가 이번에 집중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가 현장에 1,000망대를, 다시 말해서 1,000군데 이 복음을 전도할, 증거할 전도 현장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사역들을요, 제가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일어나야 되죠. 확신합니다. 사실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개봉박두. 네.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개인의 전도의 문을 열고요, 가정의 문을 열고요, 직장의 문을 열고요, 지역의 문을 여는 지속의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시작할 거예요. 딱 뭐 많은 분들 안 하는 한 명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할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사역. 심지어는요, 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역. 뭐 제가 빠지면 무너지는 시스템,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서 이 복음으로 개인화되고, 그거 가지고 현장화되고, 그거 가지고 제자와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그 훈련 시작할 겁니다. 미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계속 이어지도록 무엇을요? 복음의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단순하게 그냥 믿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모범. 그리고 무엇 하셨죠? 동행,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뭐 했죠? 분여.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나눠주셨어요. 둘씩 짝지어서요, 현장에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가는 현장마다 70인 제자들에게요 요구했습니다. 시스템. 그래서 교회는요,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요? 말씀의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국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계 복음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요 정확합니다. 단순하게요 한 지역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요 전 세계에 가야지만이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세계 복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요 세계 복음만의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어요. 이번에요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 교회에 개척하신 우리 최강식 선교사님 연락이 됐거든요. 건강도 어떠신지 여쭤보고 하니까요 이번에 선교대 때 나오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우리 교회 이번에 좀 모실 수 있을까 연락드리니까요 당연히 오시겠다고 연락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케냐에 계세요. 케냐 현장에서요 지금요 뭐 하시면은 지금요 거의 뭐 한 주에 한 400명 500명씩 아이들이 온대요. 예배드리러.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계십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기 안동에서 시작된 그 전도 운동이 선교 운동이요. 지금 일대 그 목사님이요. 지금 저 케냐에서요. 오직 복음 전하고 있다니까요. 연세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80 넘으셨어요. 80이요. 8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이 복음요 왕성하게 전하신다니까. 제가 이제 오면은 이제 아마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또 이제 인사도 드리고 또 감사하게도 올해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30주년이라 30주년 날짜하고 맞지는 않지만은 그래도요 감사한 축복이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지역 하나 안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개인화가 되면요 현장화가 되고요. 현장화가 되면요 반드시 제자화가 됩니다. 제자화가 되면요 교회화가 되고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교회에서 세례 주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주시는 한 사람을요. 제자로 삼고요. 교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개인화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을 현장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교회화시키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게 필요해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늘 항상 좋아요. 새로운 사람 오니까 좋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늘 뭔가 교회가 붙잡고 그게 끝이에요. 그거 말고 진짜 훈련돼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 이것 가지고요 지역이요 무너진 곳 방치된 곳 버려진 곳 사각지대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내가 지금 내 입에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당장 나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세계복음 네, 내 착각이에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많은 증거거리 주실 겁니다. 오늘 왜 주실까요? 자랑하라고요?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요.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렇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자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65세 이상 성인 남녀를 조사를 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거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내가 먼저 이렇게 죽었는데 대부분 남편들은 우울증 또는 정신질환 이게 겪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반대로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요, 아내들은요 우울증이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사라지고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게 이번에 보스턴 대학이랑 치바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남녀에게 조사를 했어요. 제가 그 문제를 그 뉴스를 보는데 뭔가 가슴 한켠에 뭔가 먹먹해지더라고요. 먹먹해지더라고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왜 그럴까? 왜 있던 우울증도 다 사라져 버릴까? 네, 근데 그 밑에 기자가 어떤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남자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노년이 되어서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왜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부부가요 언제 붙잡고요 같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다, 이 자체만으로도 그 축복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명으로 딱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있는 현장에서 치유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유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개인과 아버지 하나님, 또 현장과 제자와 교회와 시스템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치유의 시작이 결국 우리의 작은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로, 그 말이 행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매일 낮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매일 밤마다 나의 영혼을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며, 이 복음을 전하는 만큼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